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살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야 삽니다. 즐거워야 삽니다. 사람은 명예로 삽니다. 또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청소년 필독서죠.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배려로 산다 라고 나와요. 과연 오늘 성경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산다라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오늘 본문 3절의 하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3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까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좀 빠져 있는데요. 사람은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떡 하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왜요?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즉 사람은 두 가지로 가지고 산답니다. 첫 번째 뭐요? 사람은 떡을 가지고 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떡은 무엇인가? 목사님이 고민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뭘까?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밀가루, 사람들이 먹는 음식,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굶어 죽겠어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광야를 보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빠가 되기까지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목사님은 나 혼자 스스로 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 스스로 큰 것 같죠?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 스스로 큰 것 같았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나 스스로 컸지. 근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나 스스로 컸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아기가 딱 나왔어요. 아기가 스스로 밥을 먹나요? 우유를 먹여야 돼요. 우유를 하루에 딱 3번만 먹일까요? 몇 번 먹일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먹일 것 같아요? 목사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찾아봤어요. 5번, 8번 먹더래요. 네이버에 지식인에 찾고 왔어요. 너무 오래돼서. 8번. 그러면 하루에 8번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게요? 3, 8에 24. 3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거예요. 밤 9시에 우유를 먹였어요. 그러면 몇 시에 애가 일어날까요? 12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우는 거예요. 우유를 먹여요. 우유를 뭐 이렇게 콸콸콸 잘 안 먹어요. 우유를 먹으려면 한 30분, 1시간도 걸려요. 자, 12시에 우유를 먹였어요. 그럼 몇 시에 또 일어날까요? 3시에 또 일어나서 우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3시에 또 우유를 주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밤새도록 우유 주다 끝나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졸면서 우유를 줬어요. 이렇게 졸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큰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돌봄으로 컸구나. 그러다가 이제 5개월에서 한 8개월 되면 통잠이라는 걸 자요. 그게 뭐냐면 밤에 깨지 않고 쭉 자는 것을 통잠이라고 불러요. 통잠을 자면 이제 그때부터 환호성을 질러요. 와, 이제 우유 안 줘도 된다. 그렇게 우리는 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한없는 돌봄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랑 씨름을 해요. 아이들은 어떤 씨름을 하냐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 밥 먹기 싫어. 아빠 밥 대신 과자만 먹었으면 좋겠어. 밥 말고 과자만 달라. 만약에 목사님이 과자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가 좋아하는 것대로 씨름하기 싫어. 과자만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돌봄과 정말로 부모의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스스로 크지 않았다는 거. 그걸 요즘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어느 날 우리 하윤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우리랑 좀 하루 종일 놀면 안 돼? 나는 아빠랑 하루 종일 놀고 싶어. 아빠도 좀 하루 종일 놀아.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도 진짜 놀고 싶어. 아빠도 하루 종일 진짜 놀고 싶어. 하지만 하윤아, 아빠가 일을 안 하면 하윤이, 아림이, 하늘이가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하윤아, 아빠가 일을 안 하고 놀면 너희가 갖고 싶은 장난감 사줄 수 있을까? 없겠지. 아빠가 놀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아마 저 밖에서 살겠지. 우리 자동차도 없어. 그래도 아빠 놀아도 돼? 우리 하윤이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빠, 그럼 일해. 저는 우리 아빠가 일이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돼 보니까 여전히 놀고 싶어요. 여전히 놀고 싶어요. 정말로 자녀가 아니면 정말로 여전히 놀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크는 것 같죠? 그냥 학교 다니는 것 같죠? 그냥 공부하는 것 같죠? 그냥 옷 입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돌봄,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만나가 그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만나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굶주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 잘남,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리를 주셨기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주셨기에 내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삽니다. 명령으로 삽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원어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사람은 몇 가지로 산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떡. 이 떡은 뭐였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떡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그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똑같은 거죠. 목사님이 이것을 가르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명령은 무엇인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대로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사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삽니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아직 주어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어. 내 멋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목사님 꿈이 뭐였다고요? 부자였다고요. 내가 좀 잘 나가고 싶었다고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었다고요. 그게 내 꿈이고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2장 5절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확 왔어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목사님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의 사명이 되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명령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게임으로 삽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삽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삽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삽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명령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명령과 사명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길을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이 생길까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사명이 생길까요? 그 사명과 명령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 명령이 말씀 안에 있다고. 성경 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명령,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바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청소년 때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것이 바로 청소년의 시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공부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직업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를 정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삽니다. 이 사명 우리 모두 알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연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손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는 것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기타를 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기타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하윤이 아림이 하리누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모든 것 어떻게 내가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들을 사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들을 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한 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임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당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상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걸어다니며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내가 숨을 쉬는 것 또한 내가 말을 하는 것 또한 내가 정말로 친구들을 만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공부하는 것 또한 아버지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여 그것이 원래 내 것이냐 그것이 원래 당연한 듯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집에 식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딱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기도 항상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데 나 좀 하나님의 사명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꿈 없이 목적 없이 내 욕심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꿈과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친구들, 아버지 또한 열린연합교회 청소년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 헛되이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막 살라고 주신 인생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인생은,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